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통일찬송가 16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통일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리. 1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일로서 또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46편 836문입니다. 836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심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찬송가 260장 260절 통일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통일찬송가 194장 새찬송가 21세기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카톡에 계속해서 올리셨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들, 올리셨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이제 올리셨던 것 중에 시편 4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시편 46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3절을 한번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우리나처럼 얘기하면 큰 해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뛰놀든지 파도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 정도의 큰 해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크나큰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큰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크나큰 자연재해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크게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한 우리들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절망의 순간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던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이 내 앞에 이미 닥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러느냐?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이러한 크나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놀라운 이러한 크나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것 같은 놀라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크나큰 사건이 내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서 내 앞에 죽음이 1초 후에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더 보면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지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 변하는 것, 지진이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떠지는 거죠. 이거는 놀랍고 크나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륙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륙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지진이다라는 얘기는 대륙 위에 살고 있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흉룡해서 바다가 육지를 공격하고 또 육지가 무너져서 바닷 가운데 떨어질 정도의 크나큰 자연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라는 것은 이 자연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크나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과 여러 내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지라 그런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큰 고통이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환난 속에 내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을 때는 사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무서운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욕망으로 생겨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현실에 내가 담겨져, 내 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도망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때에, 두려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또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삶,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좀 찾아보죠. 시편 27편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성경 구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7편 2절, 시편 18편 2절, 813년입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앞에 산이 무너지고 내 앞에서 물이 넘쳐서 내 앞을 이 산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혼란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내가 피난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생각들과 안 좋은 것들과 여러 가지들의 세상의 흐름들 또한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환난 중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앞에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 두려움을 빠지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긴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누구에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에 이미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처럼, 재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시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반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내게 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피할 바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바위로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때로는 아주 성경에 보면 물리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어요. 아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 사는 성이 있었을 때에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게 하신 사건, 이렇게 놀라운 사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시게 될 때에 요단강을 멈추어서 한쪽이 벽이 되게 하시는 사건, 이런 놀라운 물리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나,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서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많다. 그것을 믿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자,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성경을 카톡에 올리셨는데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자가 있다. 은혜를 쌓아두는 자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 피하는 자. 가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그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 19절에 분명 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쌓아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엇도 되느냐? 그만치 세밀하게 준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밀하게 준비하신다. 누구에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무서워하는 자, 주님을 두렵고 무섭고 무섭게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운데 이제 두 가지 그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예 멸망의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순하게 무섭고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같이 움직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생겨요? 안 그렇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 사랑과 사실은 대척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신앙 속에서는, 그런 감정 속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이윤배반적인 이러한 감정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감정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 나의 본문은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나를 위하여서 힘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반석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흔들리지 아니한 반석이 되시고 내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두셨던 은혜를,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쌓아두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셨던 은혜, 아주 소중하게 준비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심성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비켜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앞에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서 내 앞에 흔들림이 고통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시편 기자는 그 일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쌓아두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어디에 달려야 되냐 하면 현재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할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물질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천국의 세계를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기반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권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땅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의 물들이 차고 넘쳐서 땅에 있는 육지를
무너뜨린다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크다. 자연에 있는 만물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도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파괴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 내 앞에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있어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계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께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실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싶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따른 자들이 있다. 아예 멸망의 두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멸망의 두려움, 회개를 향하여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멸망으로 나가는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미하시고 높으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가 망한다 하더라도, 우주가 폭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더욱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에 그 죄악을 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게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포로의 초기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심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창궐한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유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속히 하나님이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대로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 종식의 사건, 이 코로나 이 사건을 분명히 종식을 시키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시고 우리 행동들을 조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피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물론 악한 이 중에서 진짜 악한 이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진짜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소명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소명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 오늘 보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냐 입은 자가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신약절에 보면 중상하게 되고 중생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란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믿으셔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138편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내용들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138편 8절. 138편입니다. 903페이지 8편.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나의 일과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상황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고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수고들, 이러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칩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약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죄까지 기억하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너는 깨끗한 사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때문에.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에 의지한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로 이미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피한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눈앞에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며 산이 흔들릴 정도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무서움의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서운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따라서 달달 떠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의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아시고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주신 은혜를 주리 앞에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벌어지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느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는 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어려운 주간이라고 근심되는 주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체를 잘못하게 돼서 더 확산이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줄어들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또 나아가기도 힘든 시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올렸던 지난 순간에 올렸던 성경 구절 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카톡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렸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었고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그만둘 수 없사오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위험한 순간에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일정 목사님, 김경희 목사님, 여성도 대비 그다음 감사예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목사님, 김경희 목사님 감사한금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물질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나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어나가는 모든 구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일 저녁 9시에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보시고 주기도록을 마치겠습니다. (267장) 통일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정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